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천만인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그는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더 갖추어야 되고 믿음을 더 순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밤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무거운 주제를 그의 독자들에게 하는지,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뒤에 나오는 주제가 무거우면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곧 너희에게 환난이 들어닥칠 것이다. 고난이 닥칠 것인데, 고난이 찾아올 건데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여러분,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왜 사도 베드로는 그의 독자들에게 그 불시험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고난받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고난받는 게 기쁩니까? 역경이 찾아오고 눈물 나는 일이 찾아왔을 때 그때 웃으면, 그때 희지기직이 웃고 있으면 그 어떻게 된 겁니까? 정신줄 놓은 거죠.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와서 울 수밖에 없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데 희죽희죽 웃고 있으면 정신줄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받는 걸 두려워합니다. 역경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고난당하는 일을 거의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제가 신방을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들으면, 목사님, 이 고난이 우리 집에 있는데 속히 떠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고난이 금방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가정 고난 직사게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못하거든요. 목양자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저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가정을 돌보아 주십시오. 이 고난이 끝이 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다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이,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도 고난이 눈 뜨면 여전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어려움이 그 자리에 여전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고난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싫어하는 고난이 왜 여전히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우리 앞에 여전히 내 삶에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온 땅에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이 안 일어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베드로가, 이 사도가
그 고난을 당하면 영락없이 추풍낙엽처럼 이리저리로 나뒹구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불시험이 너희에게 찾아갈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나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사도가 너무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시험. 너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텐데 그게 불시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는데 불시험이라고 합니다. 테스트가 오는데 불같은 테스트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시험을 당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불시험이 어떤 종류일까요? 타 들어가는 거예요. 타 들어가는 거. 목구멍에서 막 타 들어가는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불시험이 찾아올 텐데 그 불시험 파이어가 너에게 와서 너를 다 태울 것처럼 불시험이 올 텐데 타 들어가면 안 된다. 전혀 어색하거나 힘든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여러분, 불시험을 맞으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불시험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신방을 가서 한두 분 이렇게 만나면 인생의 보따리를 푸시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다 불시험을 경험하고 있어요.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 환란이, 이 고난이 언제쯤 나에게 끝이 날 것인가?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늘 우는 겁니다. 그런 분들 만날 때 목회자로서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데 불시험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주님이 보내셨대요. 근데 왜 오는 겁니까? 그 불같은 시험, 그 고난이 왜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집중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목표가 뭐죠? 막 타는 것 같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고통스럽고 신음해하고 두렵고 절망스러운 이 불같은 시험이 왜 온다고 합니까?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건 누구나 겪는 거다. 왜? 연단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연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연단이 언제 사용되는 단어입니까? 연단은 제철소에서, 철공소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철덩어리들을, 이 철을 가지고 뭘 만들고 싶습니까? 낫을 만들든지 곡괭이를 만든지 칼을 만든지 하려면 이 철덩어리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죠? 풀무불 막 이글이글거리는 몇 천도가 되는 거기에 이 철덩어리를 넣어요. 그러면 이 딱딱한, 이 강력한 딱딱한 굳어있는 이 철덩어리로 바위를 내리치면 바위가 산산조각 날 만큼의 딱딱한 이 철덩어리가 물렁물렁해지는 거죠. 물렁물렁해지면 그때 벌겋게 달아오는 그 철덩어리를 빼내서 양쪽에서 쇠망치질로 사정없이 내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모양을 만들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찬물에다가 확
집어넣으면 연기가 여러분 뜨거웠다가 갑자기 차가워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커피를 내리고 아이스 커피,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늘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열이 많습니다. 이 안에 분노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저는 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늘 즐겨 마십니다. 한겨울에도. 그런데 여러분, 그 커피를 내려가지고 이런 플라스틱 병에다가, 플라스틱 그 컵에다가 아이스를 담아놓고 지금 방금 뜨거운 물로 커피를 내린 그 커피를 부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따닥따닥거리다가 이게 충격파가, 얼음이, 뜨거운 물이 부어지는 얼음 위에 충격파가 전해지면 터집니다. 이게 터집니다. 그럼 그 터지는 충격파 때문에 이 아이스, 이 컵이 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부었는데 갑자기 팍 거리더니 물이 쫙 새서 커피를 다 쏟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것을 갑자기 찬물에 팍 찌르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걸 수도 없이 반복해야 그리고 가는 거죠.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낫을 만들든지 칼을 만들든지 갈리는 겁니다. 그 연장에. 그걸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이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연단합니까? 금을 연단하는 이유가 있죠. 금을 왜 연단합니까? 순금을 얻기 위해서. 철을 연단하면 왜 연단합니까? 순철을 얻기 위해서. 은을 왜 연단합니까? 순결한 은을 얻기 위해서 연단의 수많은 과정을 하는 거거든요. 불순물들이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통찰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왜 불같은 시험 주시는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있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의 나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단의 과정이 없다는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연단이 일어나지 않는다. 순결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속에 있는 구습에 젖어서 죄악을 먹고 살 때, 그것이 바로 불순물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생각을 지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으시고, 우리의 눈을 지으시고, 우리의 팔과 다리, 우리 전체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본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본래의 목적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 어마어마한 풀무불에 집어넣으시고 두드리시고 엄청난 그 차가운 물에 집어넣으시는 거죠. 이걸 수도 없이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그 자리로 가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을 한다면 그는 그 연단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손과 발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씀씀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은 하지 않는다면 그건 여전히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있다면 연단은 당연하게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연단이 아니면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다가 구원받은 사람인 줄을 여러분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십자가 앞에 머물면서 나 같은 이 죄인 살리기 위해서 아들이 오셨구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한 존재가 나구나, 늘 왜곡하고 늘 편견에 사로잡혀서 오해하고 늘 상처 주는데 얼마나 빠른지,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하게 뭐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연단이 오는 거죠. 오늘은, 이번 주는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그것이 끊어져서 하나님 맞군요,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했는데 또 다른 어떤 불순물들이 하나님 눈에 보여졌을 때 어디로 들어갑니까? 쇠망치가 두드려지는 거죠. 아, 하나님 이런 거였군요, 제가 제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는데 또 다른 삶의 영역 속에 여전히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그 직분을 온전하게 수행하고 있지 않다면 찬물에 쫙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나게 갈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로.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죄악이, 우리의 보는 거, 우리의 손과 발이 늘 죄악에 넘쳐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을 행하든지 인생을 계획하든지 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연단이 오는 것, 고난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고난이 오는데 늘 그런 거로 고난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받으면 유익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칠 때 우리의 연약한 어떤 게으름 때문이나 아니 우리의 죄된 그 경향성 때문에 무너지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그건 기쁘게 받으십시오. 이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도구로 내가 사용되지 못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편 84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로 한날을 사는 것이 영광스럽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생이, 이 수많은 인생이 단 하루만 하나님 앞에 진짜 존귀하게 사용된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에서 오래 사는 거 여러분 찰나입니다. 찰나. 100년 더 살아도 100번 양보해서 한 200살까지 산다. 찰나예요, 찰나.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되는 그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시간에 비교하면 200년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점에 불과한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문지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건 정말 귀한 겁니다.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오직 진짜 하나님을 보는 사람만이. 오늘 우리 이능성 선교사님, 서재욱 선교사님과 교제를 나누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믿음의 이런 선배님들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인생을 달려오시고 그렇게 그 아프리카 땅에 약 30년 그 세월을 다 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이 소회가 어떠십니까? 정말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이제는 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번에 오셔서 여기도 고장나고 여기도 고장나고 이빨도 고장나서 이게 다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지신 분들인데 감사하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취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삶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뭘 허락하실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수고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남은 인생의 계획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아가지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나요? 아니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최재훈 집사님 오셨는데, 제가 최재훈 집사님 왜 7월 말까지 떡볶이 하신다고 하시더니 왜 안 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늘 기다리는데. 아무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목사님. 조보에 광고해 보시라고. 그냥 내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지원자가 모였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지원자가 없는데 하나님 10명의 지원자만 주시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무도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10명의 지원자가 있는 거는 이 기적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죠? 보니까 최재훈 집사님과 기타 몇 분, 또는 우리 재훈이, 배재훈, 몇 명만 생고생 몇 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끈적거리는 이런 이 여름에 헌신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일주일 내내 휘날리면서 살아왔는데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10명의 헌신자를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자가 딱 10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집사님 고맙습니다 이랬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저 부문을 열고 협착한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살이 쓸리는 협착한 길 제가 걷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냥 던지는 거죠. 옆에 어떤 사람은 이 더워 죽겠는데 왜 이런 음식을 하느냐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 똑같이 해석되는 게 아니니까. 왜 이렇게 음식이 실수인지가 하냐, 왜 우리에게는 얘기도 안 하냐, 왜 당신만 하냐, 별의별 다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애를 쓸 때는 집사님 수고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물질이 부족하면 제가 섬길게요, 이렇게 나와야죠. 여러분, 열심을 다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기운을 꺾지 마십시오. 믿음을 위해서 분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져야 견디고 봉사하러 섬기러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를 격려하고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 어렵고 힘든 일을 할 때에는 과감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진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또는 그분이 오시겠죠. 그러면 그분이 평가를 내리시는데, 잘했다, 나 때문에 치욕을 기꺼이 당했구나, 기뻐해라, 내가 보상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한 인정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한 분 인정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다 얻은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고난받는 걸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 불시험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통과할 때 기꺼이 여러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이 불시험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꼭 외우십시오. 12절과 19절을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집요하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있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시험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니까, 믿음이 더 약해져 있고 세상의 것에 영향받아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허우적거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그 불시험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연속이고 어렵고 힘들면 망치질 일어난 것 같고 불못불에 들어가는 것 같고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 즉시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늘의 아버지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불시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나는 내 아내 때문에 난 불시험이에요. 나는 내 자식 될 때는 힘들어요. 나는 직장인 너무 힘들어요. 고난 나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끌고 와야 하냐? 금요 기도회를 끌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특징은 이미 너무 고통스러워서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을 가망이 많습니다. 그럼 예배 때 늘 조는 거죠. 오늘도 졸고 내일도 졸다가 갑니다. 내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 거죠. 그럼 목사님은 왜 이렇게 지루하게 설교하는가? 여러분, 제가 지루하게 설교하는 거죠. 아무리 쉽게 해도 지루해집니다. 내 영혼이 들을 기가 없으면. 뭔가 지금 이 젊은 목사가 와서 발버둥 치고 막 진액을 쏟고 해도 지루한 거죠. 왜? 내 영혼의 밭이 지금 무너져 있으니까, 세상의 고난에 시들어져 있으니까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옆에 계신 분이, 옆에 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그를 붙잡고 들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늘 카톡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분들을 목사에게만 던지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뭐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편재의 능력이 저는 없습니다. 오늘 찾아오는 사람만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연합해서 넘어진 사람들 같이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불덩어리 된 사람들이 간혹 있으시죠? 아닙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성령이 막 부어지고 마음이 막 뜨거움이 일어나고 막 사랑해가고 싶고 아껴주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만 아멘 해주세요. 있습니까? 예? 거의 없으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이 믿음이 전락됩니까? 세상의 것이 훨씬 더 커 보이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이 훨씬 더 커 보여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같이 그 말에 휩쓸려 가지고 거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이끌어오는 거죠.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보자. 은혜를 주시는 자 보자. 오늘도 시간을 주고 내일도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 저런 사람 우리 교회에 계속 있나? 아, 피곤해 죽겠다. 얘는 언제 이렇게 정신 차리나?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름에 이 덥고 힘들고 끈적끈적한 이 여름에 7월달, 8월달, 저도 6월달까지 양육을 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 열심히 했죠. 그럼 이 여름에 저도 쉬고 싶은데 왜 제가 시간을 내어서 고전 읽기를 왜 할까요? 그래서 왜 시무집사님들 안 하신 분에게 왜 카톡을 해서 왜 안 하셨습니까? 격려하고 동료에서 끌어오았을까요? 제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제가 왔지 않습니까? 소진하다가
우리 이능성 선교사님, 서재욱 선교사님 닮아서 제 인생 소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왔으면 이 여름의 한 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 글을 읽고 도전받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제 자신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 목사니까 그렇게 했지, 목사면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목사면 다 쉬고 싶지 그게 더 할 수 있을까요? 왜 제가 했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샘플링을 주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샘플링을, 본보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남에게 자기 자신을 나누어 주라고, 나누어 주라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인생과 내 삶을 나누어 주라고, 아낌없이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되지요.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우리는 문 닫아야 합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거기가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연약하고 약해지는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앉아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이 밤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정이 이대로 안 됩니다. 은혜 주십시오.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서 저를 내 가정으로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구속으로 보내어 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사람 곳곳에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 고난만 지속적인, 늘 고난만. 왜 안 달라지니까? 불순물이 여전히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한 그 교회의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늘 불시험이, 연단이 늘 끊임없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고난만 받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달라지기 시작할 때,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기 시작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 위에 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이 그 위에 머물게 될 때, 연단이 그때 거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연단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마음껏 사용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가 터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모두 비전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 돼. 여러분, 그런 사람 입 다물어야 돼요. 여러분이 막 그런 부정적으로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역사적이 이렇고 뭐 해가 아무 안 된다, 이런 말은 딱 끊어야 됩니다. 뭐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정기철 목사님을 인해서 이것만 말이, 제가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나를 이 교회에 보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의 사람들. 여러분, 비전 있으시죠? 장로님들 비전 있으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비전 있으십니까? 우리 집사님 비전 있으십니까? 이 비전에 잠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불덩어리가 되어서 이리저리 뛰다니고 섬기는 일이 나타나겠죠.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신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십시오. 내 인생을 보고 내 학식도 짧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뭐 아무것도 짜기도 쓸모없는 것 같을 때 뭘 보는 겁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미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 그분과 영원한 사귐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그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